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데 왜 나귀를 타고 가셨을까? 성경에 있는 예언의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기 위해서 나귀를 타고 가신 것도 있지만, 나귀는 보통 짐꾼들, 평범한 사람들, 그리고 평화를 상징하는 게 나귀예요. 보통 왕들이나 장군들이나 전쟁에 나갈 때는 말을 타고 나가지 않습니까? 나귀를 타고 평범한 가장 낮은 자세로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하시는 것이 오늘 종려 주일인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시니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이 말씀은 약속으로 오신 메시아요,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종려 가지를 꺾어서 환송을 했기 때문에 이 주간이 종려 주일이고, 오늘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고 월요일 날은 이 한 주간 성전을 청결하게 하셨다. 우리도 대부분 보면 각 교회들이 고난주간 앞둔 토요일 날 주로 다 대청소해요. 각 교회들도 대부분 그렇습니다. 성전을 청결하게 했다. 이 당시에 청결하게 하신 이유가, 이제 비둘기 팔고 양이나 이런 거 팔면서 환전상들이 있으니까요. 이 당시에는 제사를 드렸으니까요. 이걸 사고 팔고 하면서 얼마 깎자, 어떻게 됐다, 막 이런 거로 소란하는데 예수님이 성전을 청결하게 하십니다. 화요일 날은 교회력을 따라가 보면은 당시에 사내들인 공회원이라, 오늘날 이야기하면 국회의원에 해당하는 사내들인 공회원들과 율법에 대한 논쟁을 합니다. 율법의 논쟁. 율법이 몇 가지라 그랬죠? 613가지라 그랬죠? 율법 논쟁을 하면서 대화를 합니다. 수요일 날은 기록이 없어요. 그래서 수요일 날은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한 묵상을 하신 거로 보는 것이 정례예요. 묵상을 하셨다. 그리고 목요일 날 최후의 만찬, 많이 들으셨고 보신 마지막 최후의 만찬,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또 떡을 나누시고 잔을 나누시던 그것, 오늘 종료주일이 똑같이 지금 성찬을 나누는 예식을 준비했습니다. 교회를 따라가면서 최후의 만찬,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가 땀이 바뀔 정도로 주님이 간절히 기도하시는 그 목요일, 그리고 금요일 새벽이 되면서 당시의 제사장이었던 안나서, 가야바 현 제사장, 그리고 빌라도 로마 총독에 의해서 불법적으로 사형 판결을 받아서 우리 시간 금요일 오전 9시에 십자가에 처형을 당하셔서 오후 3시 주님이 다 이루었다 하시고 마무리를 하시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토요일 무덤에 계시다가 주일 부활하신 이 한 주간의 여정에 저와 여러분이 강건하고 경건하기를 축복합니다. 십자가가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인가 우리에게 자주 물으시는 겁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성경의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복음서 안에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리고 부활, 그 앞에 오늘 말씀드린 한 주간에 일어난 이 사건들을 거의 3분의 1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이요, 이 종려주일 이후에 이루어지는 고난주간에 있었던 일들과 십자가와 부활을 다루고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공이 3분의 1이 이 고난주간과 십자가와 부활에 연결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가장 소중한 신앙은 십자가의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을 받은, 우리가 바로 주님이 대신 십자가 지신 이 은혜를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고통과 고난을 통하여 부활에 이르는 영광이 있는 겁니다. 십자가가 없는 부활은 없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부활의 영광만 생각하지만 우리가 각자가 짊어져야 될
십자가가 있다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들이 너무 세속화로 자꾸 가다가 보니까 세상이 자꾸 출렁거리다가 보니까 세상에 있는 것들이 자꾸 들어오지만 십자가와 부활은 결코 잊어서도 안 되고 가장 중심이 십자가의 제사함과 부활의 영광에 이르는 이 길을 우리도 따라가야 하고 이것이 바로 믿음이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십자가는 위에서 본 십자가가 있고 밑에서 우리가 십자가를 볼 시선이 있고 또 옆에서 보는 십자가의 시선에 따라 다 달라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모습이 위에서 가시관 쓰고 있는 모습을 비추는 것과 밑에서 그 가시관을 쓰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모습을 보는 것과 옆에서 보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에서 성경을 보면은 쭉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복음서를 다 통틀어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7 중요한 말씀을 했는데 이것을 소위 가상칠언이라 해서 십자가에서 7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누가복음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는 용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과거에 한 맺혔던 거, 과거의 아픈 이야기, 이게 회복이 안 되니까 똑같은 말만 해요. 30년째 똑같은 말 하는 분 봤어요. 내가 어떤 분에게 야, 저분은 30년째 똑같은 말을 하면서 자기 상처받은 거 자기 이야기한다니까요. 나보고 옆에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50년째 계속하고 있는 분이고 30년에 비해서 50년 하니까 50년 동안 상처가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슴 아팠던 일, 고통스러웠던 일, 힘들었던 일 다 십자가에서 다 없이하고 십자가에서 제사함 받은 주의 은혜로 다 지워버리기를 축복합니다. 이거 다른 사람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예수께서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누가복음 23장 43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예수님이 오늘 본문 말씀대로 십자가 지실 때 중간에 있고 양옆에 강도들이 있었다고 그럽니다. 한쪽 강도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진짜 메시아면 우리도 내려가고 당신도 내려가면 되잖아. 능력 있는데. 한쪽 강도가 그럽니다. 우리는 죄가 많아서 우리가 받을 모든 죄를 다 당연히 받을 죄로 십자가 처형을 받지만은 이분은 아무 죄 없이 십자가에 달렸는데 주여 당신 나라에 갈 때 나를 기억하십시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천국은 어떤 뭔가를 해석하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가는 것을 정확하게 보여주시고 저는 늘 기도하는 게 있습니다. 내 생애가 언제까지 계속될지 모르지만 마지막이라고 생각됐을 때는 주님 나를 기억하십시오. 아멘입니까? 아멘. 주님 나같이 부족한 인생도 최선은 다했지만 나같이 부족한 인생도 기억하십시오. 강도에게도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신 주님이 틀림없이 이 고백을 하는 자에게 영생 구원을 주실 걸 믿습니다. 기독교는 공로주의도 아니고 무엇을 해서 얻는 건 아닙니다. 물론 은혜 받은 사람이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야 되지만 그건 구원을 받을 조건이나 자격은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건 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저는 비행기를 탈 때마다 늘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주님, 이 비행기가 안전하게 도착하게 해주십시오. 할 일이 많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어떤 무슨 문제가 있을 때는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세상에서 있는 모든 일들입니다.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안개와 같은 인생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건강하다고 자랑해도 한순간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이 인생입니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요한복음 19장 26절에는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십자가에 달려서 마지막 돌아가실 그 상황에서 육신의 어머님 마리아에게 내가 아들입니다. 이런 고백을 해요. 그리고 사도 요한에게 요한아 내 어머니를 부탁한다. 여러분 땅에 사는 날 동안 부모가 계실 때는 여러분이 효도해야 합니다. 내 부모에게 효도하라.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도 만들지 말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여기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해라.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은 부모와 자식, 형제, 그까지 그 돈 몇 푼 때문에 형제들끼리 원수되는 거 볼 때마다 이건 아닌데 인생이.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은혜가 뭐냐 하면요, 관계에서 오는 거거든요. 하나님과의 관계, 우리가 사는 세상의 관계, 교회 안에서도 전 긴 시간 목회하면서 서로 미워하고 저거 제발 안 만났으면 목사님 저 사람 안 만나면 좋겠다고 하는데 내가 보니 당신도 똑같은데 나는 이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우리 꿈을 주는 세계성교회는 진심으로 사랑하고 정말 부모님이 살아계실 동안 최선을 다해서 효도하는 삶이, 공경하는 삶이 무엇인가를 삶의 모습에서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서 하시는 효도의 말씀입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네 번째 말씀과 내가 목마르다. 네 번째, 다섯 번째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은 고통과 아픔과 외로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육신의 아픈 거, 통증 올 때마다 보면 두 종류더라고. 자기 몸이 아프면 짜증을 내가지고 소리 지르면서, 그런 사람은 의사도 무서워가 피해요. 그런 거 봤어요. 근데 아픈데 쿵쿵 참으면서 그래도 다른 사람한테 피해 줄까 싶어. 사람은 딱 두 종류거든요. 진실한 삶, 하나님이 기뻐할 삶은 다른 사람 생애에 작은 것이라도 기여하는 거예요. 제가 한 번은 하도 허리가 아팠던 사람이니까 대학병원에 왜 자꾸 이거 허리가 아프냐 갔다고 CT, MRI 찍은데 기다린 거예요. 사람들이 많으니까 줄 서가 기다렸는데 내 차례가 드디어 왔어요. 들어가서 의사 선생님이 젊은 의사더라고. 아주 젊은 분이야. 역시 인테리처럼 참 그렇게 생긴 거. 딱 앉았는데 모니터 이래 보더니 다리 칠입니까? 아니에요. 이쯤 되면 다리 칠인데? 이래요. 네, 다리는 안 칠입니다. 다리 칠이면 오세요. 수술해 줄게. 이게 끝이에요. 얼마나 화가 나는지. 1시간 반을 허리 아픈 사람이 벽에 기대가 줄 서가 앉아가 다 찍고 가가 했는데 1분도 채 안 걸려요. 이 정도면 다리 칠인데? 칠이면 오세요. 수술해 줄게. 좀처럼 화 안 나는 내가 화를 냈겠어요? 안 냈겠어요? 꾹 참았어요. 그래도. 왜냐하면 옆에 권사님이 계셔가지고 꾹 참았어요. 목사의 삶이 이런 것 같아요. 이게 막 산소리를 하려다가 그래서 점잖하게 이야기했어요. 의사 선생님, 제가 긴 시간을 기다렸는데요. 많이 아픕니다. 근데 좀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나 한번 이리 쳐다보고 그 다음에 이야기했는데요. 저를 한번 보세요. 제가 절대 만만하게 안 생겼잖아요. 동의 안 하시는데. 생긴 모습이 절대 만만하게는 안 생겼잖아요. 근데 가면서도 옷을 흐름하게 입은 게 아니고 그래도 그 당시에요. 곁옷을 로가디스라는 걸 입고 갔어요. 로가디스 모르시는구나. 좋은 거라고 입고 가가 자꾸 이제 의사가 그때 딱 보니까 넥타이는 안 맸지만 병원 가면 주로 추리닝 바람이나 찍으러 가면 편안하게 해야 되는데 그때만 해도 이 목사의 그 굴레가 안 빠져가지고 병원에 가면서 양복 입고 갔어요. 부드럽지만 딱 다시 딱 쳐다보니까 죄송합니다. 그랬더니요.
다시 이렇게 모니터를 돌려가 여기가 이렇게 돼가 이렇게 돼가 이렇게 한데 이러면 대부분 다리가 지르는데 여기 다리가 안 지르는 거는 특별하네요 그러더라고. 내가 아멘이구나. 그래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다리가 안 지립니다. 수많은 시간 겪었지만은 여러분 또 아프기도 할 때마다 기도하면서 극복한 거예요. 아프면 자기 고통을 남들과 나눌 수 없는 거예요. 아픔은 나눌 수가 없고 고통도 나눌 수가 없고 외로움도 나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고통과 아픔과 외로움을 위로해 주는 분이 누구냐면 우리 주님이에요. 돌아 나오면서 제가 벽을 짚고 이마를 이렇게 대고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러면 거의 다리가 저리는데 다리가 안 저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남은 생에도 목회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거의 통증이 없어지더라고요. 수많은 시간을 겪으면서 깨달았던 것, 우리를 끝까지 지키고 위로해 주실 분. 내가 고통스럽고 힘들 때마다 주님이 나를 위로해 주신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목마르다. 정말 목마르다. 이 목마름을 채워주실 분은 주님밖에 없는 것을 믿습니다. 어려울 때 그 주님 앞에 언제나 나와서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지켜주십시오. 저와 함께 하십시오. 그럴 때마다 주님이 우리를 붙드시는 거예요. 다 이루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는 것은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모든 목적을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다 이룬 것은 이것을 십자가의 길이라 합니다. 다 이루었다. 그리고 마지막 기도가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누가복음 23장 46절에 마지막 다 이루었다. 우리는 지금 주님이 이루어 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잘 깨닫고 믿으면서 세상을 살면 마지막 주님이 하신 기도가 세상 끝날까지 부활하셔서 하신 말씀이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믿습니까? 이 모든 어려움과 모든 역경, 주님의 영광의 부활에 동참해서 이 고난주간을 통하여 주님께 정말 축복과 위로를 받는 한 주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십자가의 길을 걷는 우리에게는 이 십자가가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하는 것을 고난주간 동안 한번 여러분들이 깊이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에게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인가? 저희 집은 아무도 예수를 믿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근데 우리 큰형수가 나중에 폐암으로 돌아가시기 전에 나에게 고백을 했습니다. 어릴 때 만주에서 우리 큰형수의 할아버지가 침례교 개척교회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주에서 북한에 왔다가 북한에서 우리 남한 쪽으로 넘어오면서 신앙은 다 까먹고 우리 형수가 안 믿는 우리 큰형하고 결혼을 한 거예요. 그 할아버지가 친할아버지냐 물었더니 외할아버지가 만주에서 교회를 개척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가족들은 나중에 다 영락교회 장로 권사 집안들이에요. 근데 우리 형수는 예수를 안 믿고 우리 형하고 결혼해서 아무도 안 믿는 집에 나 어릴 때입니다. 우리 형수의 여동생이 있었어요. 아마 친척 여동생인 것 같아요. 근데 내 어린 시절에 초등학교 시절인데요. 우리 집에 오면 기도를 하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나 우리 집안에서 볼 때는 처음으로 이런 모습을 보는 거죠. 그러고 난 뒤에 아마 고난주간 때 오신 것 같아요. 그 여동생은 구미 선산에 살았는데 한번 와가지고 고난주간이라서 뭘 음식을 그래도 사돈에 왔다고 주는데 전혀 손을 안 대더라고요. 기도하면서 이번 주간은 제가 금식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먹을 수 없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시라고. 너무나 놀랍고 너무나 다른 모습을 어릴 때 한번 본 것이 지금도 기억에 나요. 십자가의 의미가 뭐냐면 믿는 자인 우리에게는
진짜 예수 믿는 모습을 세상에 보여줘야 하는 시간들이고 은혜입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소록도에 1962년에는 마리안느라는 오스트리아 수녀가 소록도에 와서 헌신을 시작했습니다. 1966년에는 마가렛이라는 수녀가 또 돌아서 둘 다 오스트리아 수녀들인데 40년간을 라완자의 피고름을 잘라내며 상처를 치료하고 그야말로 입지적인 일을 했습니다. 40년간 일하고 2005년도에 나이가 드니까 달랑 편지 한 장 써서 우리는 이제 나이가 많이 들어서 여러분들에게 짐이 될까 봐 우리는 고국으로 돌아갑니다. 부디 주님의 영광으로 부활의 그날 다시 만납시다. 그리고 아무 조건 없이 평생을 여기와 헌신했어요. 우리 지금 많은 장로님들, 권사님들, 목사님들이 진짜 헌신한 사람이 있습니다. 진짜 하나님 앞에 이건 도저히 정말 사람이 흉내낼 수 없는 어마어마한 주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들처럼. 오늘 십자가의 의미는 주님의 그 피 흘림을 일생 기억하고 주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잘 기억하셔서 이 한 주간 믿음으로, 은혜로, 성령의 능력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